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출애굽기 24장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랑 눈에 보이지 않는 신 사이에 아주 중요한 약속, 언약이 공식적으로 맺어지는 장면이죠. 네,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존재랑 어떻게 진짜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막연하죠. 그냥 저 믿습니다. 말만 하면 그게 진짜가 되는 건지. 오늘 이 이야기 속에는요, 고대인들이 이 추상적인 약속을 어떻게 온몸으로 느끼는 아주 생생한 현실로 만들었는지 그 놀라운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뭐 단순히 오래된 종교 문서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보면 관계 형성 심리학 교과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말로 하는 약속에서 시작해서 시각적인 상징, 또 촉각적인 경험,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각적인 축제로 이어지거든요. 와, 모든 감각을 다 쓰네요. 네,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관계 맺기의 모든 단계가 들어있는 거죠. 이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약속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내리는구나 하는 통찰을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그 첫 단계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는 걸로 시작하는데 처음부터 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네, 모두를 똑같이 부르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모세, 그리고 제사장 그룹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 또 백성의 대표인 70명의 장로들, 이렇게 그룹을 나눠요. 심지어 접근할 수 있는 거리까지 정해주죠. 맞아요. 딱 선을 긋는 거죠. 그렇죠. 모세, 너만 내게 가까이 와. 다른 지도자들은 저 멀리서 경배만 해. 그리고 나머지 백성들은 아예 산에 올라오지도 마. 이거 약간 엄청 중요한 콘서트에 VVIP, VIP, 일반석 딱 구분해 놓은 것 같아요. 하하하, 정확한 비유입니다. VIP석은 모세 한 사람뿐인 셈이죠. 왜 이렇게까지 거리를 두는 걸까요?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 같아요. 첫째는 역시 신적인 존재에 대한 극도의 경외심. 함부로 다가갈 수 없다. 네. 거리두기를 통해서 그 신성함을 표현하는 거죠. 아무나 다가갈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장치고요. 그렇군요. 근데 동시에 이건 대표성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백성 전체가 산 아래에 있지만 그들의 대표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나아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그냥 몇 사람만의 일이 아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와 맺는 약속이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구조적 장치인 거죠. 모두가 참여는 하고 있지만 각자의 역할과 위치가 정해져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부 전해주자 모두가 한 목소리로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네요. 네, 일종의 구두 계약인 셈이죠. 모든 관계의 시작은 보통 말로 하는 약속이죠. 내가 이렇게 할게. 우리 그러자. 하지만 말로 한 약속이 얼마나 쉽게 잊히고 깨지는지 우리 모두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야기도 여기서 끝나지 않는 거죠. 맞아요. 말로 한 약속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현실로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사실로 만드느냐. 이게 다음 과제였을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세는 약속을 듣자마자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로 행동에 들어가요. 네. 산 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는 기둥 12개를 세웁니다. 그냥 말로만 끝낸 게 아니라 바로 뭔가 건축물을 만들기 시작했군요. 이게 바로 약속을 시각화하는 첫 단계입니다. 제단은 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인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제단이 하나님. 네. 그리고 12기둥은 다른 한쪽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죠. 12지파니까요. 그렇죠. 이제 추상적인 약속의 두 주체가 눈에 보이는 형태로 딱 마주보고 서 있는 겁니다. 이제 남은 건 이 둘을 어떻게 연결하느냐 그 문제죠. 그리고 바로 이 연결 방식이 정말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피가 등장하죠. 네, 피가 등장하거든요. 젊은이들을 시켜서 소를 제물로 바치게 하고 그 피를 받아내죠. 솔직히 좀 섬뜩하고 야만적으로 느껴지기도 해요. 왜 하필 피였을까요? 그냥 악수를 하거나 문서를 교환할 수도 있었을 텐데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현대인에게 피는 고통이나 죽음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고대 세계에서 피는 곧 생명 그 자체를 의미했습니다. 생명. 네, 그래서 피를 사용한다는 건 이 약속에 생명을 건다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계약 파기의 페널티,
그러니까 약속 어기면 죽는다. 이 정도의 협박이 아니에요.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는 행동을 자세히 보면 그 답이 보여요. 그는 받은 피를 정확히 반으로 나눕니다. 네, 반으로. 그리고 그 절반을 먼저 제단,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곳에 뿌립니다. 아직 백성들한테는 뿌리지 않아요. 잠시 멈추네요. 왜죠? 마지막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확인 절차요? 네, 피를 뿌리기 직전에 모세가 언약의 책을 가져와서 백성들 앞에서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줘요. 아, 내용을 다시 한번. 그렇죠. 그러자 백성들은 아까와 똑같은 말로 다시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거 마치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변호사가 이 조항들 다 이해하셨습니까? 정말 동의하시는 거 맞죠? 여기서 서명하면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최종 확인하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내용을 완전히 인지했고 분명히 동의했다는 걸 모두 앞에서 재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이 두 번째 동의가 끝나자마자 모세는 마침내 남겨두었던 나머지 절반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선언합니다. 보아라, 이것은 언약의 피다. 제단의 절반, 백성에게 절반. 같은 피가 양쪽에 다 뿌려졌군요.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이건 생명을 공유하는 의식이에요. 생명을 공유한다? 네, 같은 피가 제단, 즉 하나님과 백성에게 뿌려짐으로써 이제 둘은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 피를 나눈 사이, 생명을 공유하는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와, 이 피는 두 당사자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 같은 거죠. 이제 이 관계는 조건에 따라 깨질 수 있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생명이 얽힌 가족 같은 관계, 혈맹 관계가 된 겁니다.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약속 어기면 피 본다는 위협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피를 나눈 한 가족이다 라는 선언이었군요. 맞습니다. 말로 한 약속을 눈에 보이는 상징물을 거쳐서 이제는 온몸으로 느끼는 피의 경험으로 각인시킨 겁니다. 이 정도 되면 누구도 이 약속을 쉽게 잊을 수 없겠죠. 정말 그렇죠. 이토록 강렬하고 엄숙한 어떻게 보면 피비린내 나는 의식에 끝났는데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 너무 뜻밖이라 더 놀라워요. 네, 반전이죠.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뭘 했을 것 같으세요? 보통 이런 긴장되는 의식이 끝나면 해산하거나 각자 돌아가서 쉬어야 할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모세와 아론, 그의 아들들, 그리고 70명의 장로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요? 네. 그냥 식사도 아니고 성경 기록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면서 먹고 마셨다고 되어 있어요. 잠깐만요. 하나님을 본다고요? 성경 다른 곳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을 본 사람은 누구든 죽는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여기서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저도 그게 가장 궁금했어요. 분명히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 그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으셨다. 즉, 그들이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부러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렇다면 이건 모순이 아니라 방금 맺은 언약이 얼마나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증거인 셈이군요. 바로 그거죠. 이전에는 신 앞에 나아가는 것이 죽음을 무릅쓰는 위험한 일이었다면 이제 피로 맺은 언약 관계 안에서는 안전하게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극적인 장면이네요. 네, 언약이 일종의 안전장치, 신성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출입증 역할을 한 겁니다. 출입증 좋은 면이네요. 그리고 그 안전한 공간 안에서 한 행동이 바로 먹고 마시는 것이었어요. 그냥 멀리서 보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앞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는 게 정말 놀라워요. 하하, 정말 역사상 가장 긴장되는 저녁 식사 자리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식사는 단순한 축하 파티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죠?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요, 적대 관계에 있던 두 왕이나 부족이 평화 조약을 맺을 때 그 조약의 마지막 단계로 반드시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 정말요? 네, 이 식사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적이 아니며 평화와 친교의 관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였습니다. 아하, 그럼 이 식사도 그런 의미였군요. 피해 의식이 법적인 관계를 봉인하는 것이었다면? 네, 이 식사는 그 관계가 이제 딱딱한 법적 관계를 넘어서 친밀한 교제의 단계로 들어섰다는 걸 보여주는 상징이었던 거죠. 와, 법적 계약이 우정의 관계로,
공식적인 관계가 가족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순간. 바로 그겁니다. 이 언약의 식사가 그걸 보여주는 거죠. 신과 인간의 대표들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식사를 한다는 것만큼 그 친밀함을 잘 보여주는 장면도 없겠죠. 그러네요. 발 아래에는 뭐 청옥을 깔아놓은 듯하고 하늘같이 맑았다는 시적인 묘사도 그 경이로운 분위기를 더해주고요. 맞습니다. 정말 체계적이네요. 말로 약속하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상징물을 세우고 피로써 생명을 나누는 관계를 맺고 마지막으로 함께 식사하면서 친밀한 관계임을 확인하고. 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특별한 식사 후에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만 따로 부르십니다. 그렇죠. 너는 산으로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머물러 있어라. 내가 그들을 가르칠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 이제 관계의 선언과 확인 단계를 넘어서는 거죠. 다음 단계군요. 네. 그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즉 관계의 설명서를 받을 차례가 된 겁니다. 맞아요. 모세는 자기의 보좌관인 여호수아와 함께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짙은 구름이 산을 뒤덮어요. 네, 분위기가 또 달라지죠. 산 아래에 남아있던 백성들의 눈에는 그 산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마치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맹렬한 불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굉장히 두렵고 압도적인 광경이었겠죠. 여기서 또다시 거리에 따른 경험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아, 그렇네요. 백성들은 멀리서 경외심과 두려움의 대상인 타오르는 불을 보지만 언약의 중재자인 모세는 그 영광의 중심부, 즉 구름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갑니다. 모세가 가진 특별한 역할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이군요. 그렇죠.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리고 모세는 그 구름 속에서 무려 40일 밤낮을 머무르게 됩니다. 40일이라니 정말 긴 시간이네요. 성경에서 40일이라는 숫자는 그냥 날짜 이상의 의미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노아의 홍수 때도 40일간 비가 내렸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셨죠. 주로 어떤 중요한 변화나 새로운 시작을 앞둔 준비와 실현의 기간을 상징합니다. 아, 준비 기간. 네, 이 40일 동안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공동체의 헌법과 같은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앞선 모든 의식들이 결혼식이었다면 이제 40일 동안은 앞으로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행복하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받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딱 맞아요. 앞선 의식들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이벤트였다면 이 40일은 그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할 내용을 채우는 본질적인 시간의 셈이죠.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신과의 약속을 어떻게 실제하는 관계로 만들어가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네. 단순한 선포가 아니라 말과 시각, 촉각과 미각까지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관계를 확인하고 각인시키는 과정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의 모든 요소는 관계가 어떻게 정의되고 확인되며 또 깊어지는지를 단계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제단과 백성에게 같은 피를 뿌리는 장면은 이게 결코 일방적인 명령과 복종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 그렇죠. 생명을 나누는 상호적인 관계라는 걸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는 장치였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 속 관계는 처음에는 분명한 거리를 두고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피를 통해 하나로 연결되고 마침내 한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친밀한 교제로 발전했죠. 만약 이 관계의 거리라는 렌즈로 당신의 삶 속 중요한 관계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관계를 들여다본다면 지금 그 관계는 어느 단계에 있다고 느끼시나요? 좋은 질문이네요. 혹시 그 관계를 위해 당신만의 제단을 세우고 돌이킬 수 없는 피의 언약을 맺고 함께 기쁨을 나누는 식사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 있는 상징이나 의식이 필요하지는 않을까요?